갈라디아서 두 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개요와 함께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어지럽히는 다른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 보자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은 바울이 없는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왜곡시켰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형제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급한 마음에 썼던 그러한 서신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제 그것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 3장 1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깨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해서 너희가 지금 다른 것을 찾고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전부 다 가르쳐 줬고, 또 그것들을 그 교인들이 다 받아들였던 것을 확인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역을 위해서 떠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엉뚱한 교리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이 어렵나요?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리의 특성이 뭐죠? 진리의 특성, 선명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특성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복음도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거예요.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지금 어렵나요? 너무 간단하죠?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그렇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다른 교리를 받아들였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기독교 교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종교도 다 가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어요? 없죠. 그렇게 다들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들은 막 가면 고행 같은 것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에는. 오직 기독교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제거되는 의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행위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다른 복음, 즉 이단 교리에 넘어간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가 무엇인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가서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자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지금 종교예요. 여기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우리를 위해.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내가 신에게 찾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한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전 세계 어느 종교를 가보세요. 우리 기독교 같은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도 다른 복음으로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6절에 가서 보니까 속히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속히 떠났다. 여러분, 속히 떠났다는 게 왜 그렇게 표현해 놨을까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쉽게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해보면 해볼수록 느끼는 거예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뭘 지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어려워요. 근데 종교는 다 달콤한 말들이 있어요. 다 좋은 것만 말해줘요. 여기 와서 이 신을 섬기면 돈 번다, 세상적으로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달콤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아주 빠르게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단들이 하고 있는 속성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이 종교 노름 하는 곳이 없을까요? 이 종교의 탈을 쓰고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은사주의나 기복주의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저는 그 교회들 가감없이 이단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믿으면 뭐 돈 많이 번다? 좋은 직장 갖는다?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진짜 하나님 원하신 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보내셨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믿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교리에 넘어진다는 거죠.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두 번째 이유가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구원과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면은 구원을 자꾸 이루어가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율법적인 행위가 더해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개혁 성경 봐보세요. 현대판 성경들 전부 다 보면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렇게 오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일에서 드러내라고 그러죠. 일에서 드러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한번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잊어먹지도 않고요. 또 다시 구원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뭔가 회개해야지 다시 태어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한번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또 들어갑니까? 이게 니고데모가 그것을 이해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제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기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화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시 다른 복음으로 쉽게 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이 행위, 이 율법의 기능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네가 어쩔 수 없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리고 지금도 죄인이다. 그래서 네가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만 있었어요.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했더라면 아브라함도 구원 못 받아 했잖아요. 그때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언제 있었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 사람들 다 구원 못 받았겠네요? 여러분, 율법은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냐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의 행위로 믿음을 드러내야 했던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그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5장 6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김 받았다고 그랬죠. 자, 여기 지금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도 그러면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나?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으면 되겠죠. 구약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려면. 자,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의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의가 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아브라함은 구약 성도였지만 율법으로 의인이 됐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갈라디아 성도들은 가짜 교사들에게 속고 말았을까요? 왜 속고 말았을까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모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모함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모함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들 한 번쯤 해보셨나요?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 모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갖다 왜곡시켜버리면 효과적으로 모함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한 줄 알아?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하면서 왜곡시키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이익과 결부시키게 되면요, 이 모함하는 것에 대한 세기를 박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죠. 과거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 그리스도를 그렇게 심각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색출하기 위해서 가가호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하면서 다 색출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는데도 동참했지 않았냐? 그런데 저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네? 게다가 그 능력이 워낙 탁월해가지고 수많은 교회들도 개척을 했어. 응?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럴까? 아니야. 교회도 많이 개척했지. 거기에서부터 헌금을 모아주면 그 돈이 얼마겠어. 자, 이렇게 이익을 갖다 결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사꾼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냐? 사람들이 그래, 그런 말도 할 수 있겠네?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해요? 사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꾼이야. 그렇게 세기를 박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도 왜곡이 되겠죠. 그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이 사람이 전한 복음도 잘못된 거야. 왜곡시키기 너무 좋겠죠. 거기다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따르면 지금 어느 식으로 얘기하면 야, 복받아, 너 잘돼 이러니까 귀가 쏠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짜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야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1절에 가서 보니까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으로 기록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로부터 충분히 지원을 받고 사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평생 동안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것 때문에 돈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내가 돈도 받지 않고 일을 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바울은 평생 동안 죽으라고 일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자신이 어떤 이익을 취하지 않고 사역을 한다. 이것은 나중에 드러나는 결과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으로 지금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 암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든 지금 당장 차단해야 돼요. 지금 급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거짓 교리로 인해서 잘못될 이익에 놓여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권에 관한 변론을 시작하는 내용이 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변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부제는 복음을 맡은 자의 책임이라는 부제를 달아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들을 때 내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까?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사도라는 것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받은 자.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가 되는 자격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직접 파송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 오늘날 보면 신사도라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네들이 사도다 하면서 안수해 주니까 막 땅 뒹구르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다 사입입니다. 이단들이에요. 오늘날 사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막 이런 신사도 운동, 그 사람들 보면은 그냥 혀 몇 번 차고 나오세요. 그 신기하다 따라가지 말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이 지금 다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직접 보낸 사람이에요. 직접 보낸 사람. 직접 파송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야지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에 쭉 가서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그 자리에서 다 목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제자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바울이었죠. 바울은 그 당시에도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라는 이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사도예요,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예요. 무엇을 위한 사도였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쵸? 그 역할을 맡은 사도였단 말이에요. 나머지 12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민족의 씨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 무슨 복음이었어요? 왕국의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왕국의 복음이었어요. 자신의 딸이 이 마귀에 들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와가지고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들만 위해서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걔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빵에 부스러기 먹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 왕국으로 만들어내는, 그렇죠? 이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인데, 이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대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를 갖다가 전 세계에다가 어떻게 해요? 퍼뜨려야 됐기 때문에 바로 이 역할을 사도 바울이 맡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직접 파송을 받아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렇죠? 그럼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너에게 고생이라 하시므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핍박했었어요. 그러다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너는 그 도시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파송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두 개의 구절이 있어요. 5절하고 6절이에요. 5절하고 6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자, 6절에 가서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주여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이거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 바울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 주여 누구시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걸 곰곰이 잘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고 명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 거예요? 왜 대답이 없으신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 거예요? 예, 예수님을 위해서. 예, 지금 목소리 다 지금 확인했습니다. 말 안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점을 애써 변론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본문 10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픽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지 깨달은 뒤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우리 부모를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남들에게 자랑하고 어떻게 해요? 내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한번 봐보세요. 강단에서 불편한 말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꾸짖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꾸짖음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이 되잖아요. 그것이 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봐보세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정죄한다고 싫어할까봐. 의에 대해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구원받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그냥 선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게 우리의 의인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만약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그건 살인 교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중시에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의인입니다.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 꾸짖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지옥의 정죄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하면 요즘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현대판 개혁성경 봐보세요. 다 신약성경 뭐라고 해놨어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음부로 바꿔놨어요. 음부. 구약에서는 수월로 바꿔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음부는 불교 용어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성경에다 그렇게 기록해놓냐고요. 그냥 헬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지옥으로 번역하면 되지. 왜 굳이 그걸 감추려고 그래요? 더 이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불편해하는 거 안전합니다. 오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복음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해주니까 많이 몰려들죠. 그런데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불편하더라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의 복음은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히 불편한 그런 말이었어요. 바울의 복음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조금도 감추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세 가지의 교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유대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기독교는요? 다 동일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냐 아니냐가 바로 기독교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갖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교인들이었어요. 다르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로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맞죠?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믿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런 교리는 없습니다. 예. 이건 잘못된 교리예요. 이단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집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나 단순한데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두꺼운 칼뱅 교리 반박하는 600페이지짜리 이런 것들이 책이 나오는데 그걸 다 읽어봐도요.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만 가지고 다 분별이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는 단순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가 똑똑해야지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좀 부족하고 많은 것에서 부족할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단순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어디 가서 이단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유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교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분으로 다른 이름을 구원에 대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되게 불편하게 여기죠. 왜 예수님밖에 안 돼? 너무 기독교는 편협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대로라고 말씀했죠. 나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나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의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세 가지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모두 다 다른 복음, 다시 말해서 이단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하고 9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어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야말로 나의 복음이야말로 참된 복음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구분받아서 번냄을 받은 것이다. 너희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강한 어투로 8절과 9절에다가 이것을 잘못 전한 사람들은 저주받는다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이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하고 12절 가서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느니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받지도 않았다. 또 사람에게도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밑에 봐보세요. 17절부터 쭉 보게 되면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왜 아라비아로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구약은 전부 다 무엇을 계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다 여기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내가 베드로를 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왕국의 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쭉 사도행전에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만났다라고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또 밑에 19절 가서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에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미 이때는 어때요? 순교를 당하고 죽고 난 뒤에요. 여기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것은 그 당시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 대표하는
대표자였기 때문에 이 야고보를 만났고 그 이후에 다른 사도들, 다시 말해서 베드로 외에는 11명의 사도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내가 누구를 만나지 않았다, 누가 안 물어봤잖아요, 지금 사도에게, 바울에게. 그쵸? 근데도 이 말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사람에게서 이 사도권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 않았다는 것을 굳이 알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중복적으로 암시해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졌다. 사전적 의미에서 계시라는 의미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산책 찾아보니까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계시하면 두 종류 있다는 것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 일반 계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우리 1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인데요.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것이 그냥 생겼겠느냐? 여러분, 이게 그냥 생겼겠어요? 진화론자들은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겼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황할 만한 것이 뭔가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팽창돼가지고 우주에서 지구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조론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 콩알을 누가 만들었냐? 그렇게 이제 말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다가 끝난, 네, 그런 하나의 영상을 봤는데, 빅뱅 이론이 맞다치더라도 여러분, 이 콩알을 누가 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 누가 만들었으니까 지금 존재하는 거지. 난데없이 진화되고 이게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네? 아니, 소가 파란 풀 뜯어먹는데 어떻게 하얀 우유가 나와요?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까만 머리털이 자라고 애들이 막 뼈가 자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지어진 모든 것들을 보고 너희들이 양심상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석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몰랐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안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 계시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특별 계시는 계시록 1장 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자, 지금 사도 바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종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이 지금 전부 다 그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기록이 됐죠. 이게 특별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표적을 줬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왜 그것을 일으켰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바울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반드시 있었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전부 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표적에 따랐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중할 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가서 보면 표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이 표적은 단순히 말씀을 확증해 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이것으로 다 뭐 구원시킨다거나 이것으로 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이 사람이 전한 말씀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라, 이런 의미에서 준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이런 표적, 다시 말해서 신비한 기적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쫓아다닙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허해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호기심을 쫓아다녀요. 그렇다 보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이비 이단들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할 때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돼서 잘못 선포해버리면 앞에 있는 설교자들은 저주를 받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다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해버리면 이거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말하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신비한 기적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를 전하는 곳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계시를 아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몰랐을 때 바울도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고 피폐케하고 조상들의 전통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섬겼다라고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의 정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들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앞서 나갔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를 피폐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어떤 전통에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달달 데웠어요.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으니까. 오히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돌연변이라고 그러죠.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 여기면 돌연변이가 된다니까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돌연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서 위선자가 드러날까 봐. 제가 위선자로 우리 교인들 목회할까 봐 이게 제일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체크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 의도가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선한 의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 여기고 마치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척하기 위해서 그거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용납이 안 돼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든 다 조금씩 위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교회를 핍박해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위선자가 될까 봐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이 계시가 드러나는 것이 곧 신비예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스테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의미한다. 바울 자신이 이 신비를 위해서 따로 구별된 그러한 사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는 1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러나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를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구별되어 부름받다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통해.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에요?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값없이 베풀어 준 선물, 내가 어떤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그냥 값도 우리가 치르지 않는데 그냥 베풀어 주셨어요. 그 선물을.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에게 은혜는 값없이 받은 이런 구원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수고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수고했어요? 바울이 수고할 때 좋은 일만 있었어요? 나쁜 일 훨씬 많았습니다. 매 맞고 돌 던지면 그 돌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어요. 배가 파손돼가지고 익사당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 쭉 읽어보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은혜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한 구실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들 가서 보면은요, 좋은 일만 생길 때 은혜라고 말해요. 그럼 나쁜 일 생기면 은혜가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뭔가 좋은 일 생기면 은혜 받았구나. 여러분 나쁜 일 생겼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당장 나빠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그것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가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이걸 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나를 또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생길 때 은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너희들이 습할 필요가 없다. 항상 기뻐해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결론적으로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1장 24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이유입니다. 은혜 이유예요. 오늘 말씀 끝나고 또 설교 끝나고 좀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밖에 나가면은 또 도라미 타브 돼요. 도라미 타브 이게 불교 용어인데 그렇죠? 아무튼 원상 복구돼 버려요. 리셋돼요. 리셋.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뭐 같이 식사도 하고 기쁘고 하지만
정말 이 진지함이 잊으면 안 됩니다. 진지함이 잊으면 안 돼요. 예.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인 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려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은혜를 헛되게 취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바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의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1:1의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철저하게 1:1의 신앙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개입해서는 안 돼요. 개입하도록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봐보세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예.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일을 해도 돼, 안 돼?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겠다 우리 부모님한테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왜 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데. 저희 부모님 너 목회하니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알면서도. 그냥 조심해라 이 얘기만 하시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데 왜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그렇다 해서 교회 일하는데 저하고 상의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저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해. 그거 저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상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우리와 관계는 뭔가 이렇게 1:1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도로 순종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리고 17절을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했으며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가노라. 누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내가 사도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지금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났다는 것은 바울이 사도도 아니다? 나도 사도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18절 19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베드로만 만나고 누구를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별도로 그 사도들과 다르게 구분되어서 다른 이유로 구분되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과 상의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다시 되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사도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누구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 지금 이 얘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가서 보면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에 대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나의 복음이 곧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전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거짓이 있었어도 안 되지만 난 결코 너희들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너희에게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쟁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쭉 보니까 그 뒤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들어갔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은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겠냐. 이렇게까지 내가 말하는데도 너희가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의심할래. 지금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은혜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큰 수고를 하기 위해 작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권을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변론하게 되었어요. 사도라는 직함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바로 사도권이 거짓이 되면 자신이 말한 이 복음까지도 왜곡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한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복음이 귀하고 중요해도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거짓말쟁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가 전한 이 복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세요. 또 한 가지, 바울처럼 직장에서 손해보세요. 손해보세요,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인정받으세요. 성실하도 인정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사람들을 속이지 말고 이익을 취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잘못된 길을 행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항상 하루하루를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늘 복음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 잊어먹지 말고 정말로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복음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